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앉읍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일 기도를 준비하다가 우리 어떤 지체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이번 다니엘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또 은혜도 너무 있어요. 힘든 것과 은혜가 공존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은혜가 힘든 것보다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일째 다니엘 기도의 그 위에 파트 4 그 타이틀을 보면 제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교회를 위한 응답이 있은 후에 성숙으로 갑니다, 사실은. 근데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침체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은혜 받고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목사님 침체가 어디 있습니까? 난 앞으로 전진입니다, 고고싱입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미리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미리 앞에 뒤어질 그런 지도를 보면은 길 가기가 좀 쉬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맵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믿음 생활하는데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침체기가 있어요. 어느 날 기도를 잘하다가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았는데 분명히 그 다음에는 또 안 깨달을 때가 있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영적인 침체기가 오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야지만이,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숙의 바다로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이 기도에 오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왜 게을러져서 그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 못 받지? 아주 생짜배기든지 아니면은 지금 영적 침체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중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과 더 가까이 하나님은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왜 광고합니까? 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속사정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드리지 못합니다. 사실 율법이 비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화를 겁니까? 남편에게, 부인에게, 애인에게, 교구장에게, 또 저에게, 누구한테 걸겠죠? 근데 우리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 걸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 333-0633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3절이 9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333입니다. 번호가 있습니다. 0633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333에 0633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으냐?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금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무엇이 빵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더니 어떤 지체가 저에게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체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갑자기 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1초도 안 걸려가지고 NO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결혼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구해야 될 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기간에 응답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잠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거기에 순종을 하지,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주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연단이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전문같이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품 가까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한 스텝 주님 가까이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도를 알려주시고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할렐루야.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함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부르짖고 간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리스찬, 크리스탄, 크리스찬. 들어보셨죠? 사리스찬이 뭡니까? 처음에는 사탄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성령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탄 짓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크리스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이었는데 나중에 사탄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 사람들이죠. 사울 왕, 마지막에 안 좋았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finishing wel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한 사람들과 중간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피니싱 라인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만족하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창 경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역전 당할 수도 있고 역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man at work 그러죠.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역시 공사 중입니다. 언제 이 공사가 끝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사장에는요 위험한 것이 많아요. 공사하면서 그 환경미화를 막 치시대대로 하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철근이 옆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하거나 하니까 철조망도 쳐놓고 이렇게 펜스도 쳐놔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삐죽삐죽 튀어나온 철근도 있고 못도 있고 그래요. 공사장에는 나사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 잘못 갔다가는 발도 밟힐 때가 있고 자동차 바퀴에 펑크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사실은 그래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차단막을 쳐놔도 우리 안에 있는 삐죽삐죽 튀어나온 철근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한번 거기에 탁 찔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날 갖다가 찌르다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사장에서 부주의해서 찔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건축자고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우리를 경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 않고 당장은 우리가 저 모양새가 볼품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딸이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그 딸이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딸이 너무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마. 우리 아들은 개 3배는 먹어. 그래도 여기는 딸이고 거기는 아들인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는 부부가 다 말랐는데 걔가 나중에 마르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나중에 이뻐져. 과정이야. 근데 걔가 이번에 대학을 갔거든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몰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네가 그랬냐?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다 이게 빠질 건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으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조바심을 내거나 안달내거나 또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니싱 웰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완전한 가이드입니다.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은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바울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들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그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자신이 아내를 알고 가족을 아는 것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과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의자가 하나 빈 의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 성령님 자리라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강대상 나올 때도 성령님 가십시다.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 앉으시죠. 상징적으로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이 세 가지는 매우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명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속 상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고 성령님 뜻 쫓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먼저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뭐뭐 나옵니까? 여기 첫째는 음행.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음행.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음행하는 것도 그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일이지만 혼자서 음행하는 사람들 있죠. 혼자서 자유행위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버릇되면요 그게 안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더러운 것. 여기 지금 바울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렇게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오잖아요. 호색은 아무하고나 자고 다니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것이 호색입니다. 음행은 간음하는 것이고요. 그럼 더러운 것은 뭐겠습니까? 남색하는 거예요. 동성연애하고. 이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로마서에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다른 이 성경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당연히 근심하죠. 주술, 애인들끼리 타로전 같은 거 보는 거 가는 것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난 저 인간이랑 안 봐.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나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요. 분쟁. 여러분, 평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분란을 일으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돋구고 그거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성령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심하세요. 시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사촌이 눈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시기.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말을 못해요. 우리는 참 어쩔 때는 축복받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할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거기 뭐 먹고 사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참 웃긴 게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뭐 인터넷이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백화점이 있고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아 봐요. 네팔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선교대회에 나와가지고 네팔에서 고생하시죠 그러면 아니요. 선교사가 고생하러 간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막 대바라지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야 제발 좀 힘들지 않아도 힘들다고 좀 그래라. 너 잘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잘 살잖아 내가.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못 살아야 돼? 순복음은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게 순복음 아니야? 참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내가 막 생각했어요. 정말. 근데 뭐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잖아요. 에? 미국에 갔는데 아이고 진짜 힘든 거예요.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은 미국 목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잘 산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면 시기를 해요. 우리가 준 선교비비 가지고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하고. 이거는 진짜 성령을 근심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설교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선교사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하라고. 그러면 그 선교사가 우리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응답.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잘 살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응답을 주는 것이지, 기도 그렇게 받으면서도 나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감기 걸렸다고 우리 지체들이 나한테 그냥 평상시에 하지 않는 그냥 카톡과 무슨 내가 절대로 안 먹는 쌍화탕 같은 것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받으니까 내가 응답이지. 아플 수가 없지. 행복하지. 근데 정말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청년국 가더니 살파 났구먼 시기하는 말투를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분냄, 화내는 거. 여러분, 화는 낼 수 있어요. 화는, 저를 화하고 분을 좀 조절을 하면, 굳이 분류를 한다면, 화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화 같아. 속에서 화도 나잖아. 근데 분은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모르게 왁!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그건 순간적이에요. 분노가 나오는 거는 순간적으로 확! 분노의 질주.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밟아가지고 딱지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루즈 컨트롤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 성령님 섭섭하게 하시고 근심케 한다는 거죠.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놀고 당 지어가지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나는 줄 세우는 거 있죠.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 줄을 세워요, 줄을. 이거는 이 사람 라인이고 이거는 저 사람 라인이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지체가 저보고, 제가 일산 산다고, 목사님 고향파 하나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향파?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모아가지고 그걸 쫙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목을 위해서 가끔가다 그런 건 좋지만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당지 들면 안 돼요.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건전하고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그게 힘든 거예요. 분열한 거. 같이 하고 성령은 연합시키고 일치시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분열을 해요. 우리끼리 뭐 하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 성교회끼리, 우리 구역끼리 하자. 이거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이단 당연히 안 좋죠. 투기 그거 안 좋은 거죠. 투기가 왜 안 좋냐면 너무 공짜로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함 당연하죠. 술 먹는 거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술 먹고도 담배 펴도 구원받는 건 지장이 없어요. 그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술 드세요. 담배도 피시고. 근데 술 취해서 나중에 술의 지배를 받고 담배 피다가 담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뺏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런 게 다 지금 말한 것들이. 방탕함 당연하죠. 완전히 될 대로 되라 막 하는 거, 이거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탕함은 좀 해봤어요. 일부러. 근데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 제대로 믿고 나서도 어느 날 군대 가서 그랬는데 나도 진짜 한번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탕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방탕해보고 싶었어. 나중에 제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야, 내가 너무 신학교 일찍 가가지고 내가 못 가본 데가 딱 2군데가 있다. 어디냐? 디스코텍하고 룸사랑을 못 가봤다. 너네들 나 좀 데리고 가봐라. 그래서 너 큰일 나. 전도사 아니야? 그랬더니 니네들이만 입만 다물면 그런 거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한번 가서 보려고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성령께서요 내 안에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도 너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너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친구들이 이제 신사동에 있는 거기를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한잔 했고 나는 운전을 하고 가는 거죠. 참 창피한 일인데 전도사 때예요. 그게. 이거 진짜 나 스스로 폭탄을 터뜨렸네 또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죄를 안 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막 애절한 탄식 같은 막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변성우 너 지금 뭐하냐? 그런 거야. 뭘? 그랬지. 너 방언하냐?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서 방언을 하면서 내 뒤에서 날 때리고 같이 때려치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야. 집에 가자. 진짜. 그래서 내가 아니야 가도 돼 그랬더니 근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이 성령에 막 그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이게 입으로 막 방언하고 막 그랬나 봐요. 성령이 근심시키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근심해서 아이고 이놈의 아저씨가 왜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방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 성령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제가 말한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탕함까지 그 모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온 이 말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고 분을 내서 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근심은 우리들의 언어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방언 잘 안 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는 버릇이 안 좋아서 안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언어 생활과 성령과 방언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좋아하는 인간이 있어요. 마귀예요. 인간 아니죠.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짓을 얘기하게 해요. 뻥치게 해요. 과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입에 배이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말만 하면 뻥이야. 여러분, 그리고 부정적인 말, 죽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해요. 아무리 좋아도 좋다는 말 안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비아냥거리고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되는데 잘했어. 이렇게.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어? 그러면 짱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잘했겠지 뭐. 이러면 갑자기 막 빈정상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목사님. 맛 없어도 맛있어요. 나는 맛없으면 입맛으로 먹어요.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요. 막 그러면요 더 사주고 싶고 막 좋죠. 근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이거 뭐 다른 데는 더 맛있는데 꼭 그래요. 아니 권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는데 제가 생선을 잘 발라요 사실은. 그래서 대기구장 할 때 식사를 딱 하러 가면 제가 생선을 잘 봐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시간이 돼갔네. 생선을 뒤집으면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서 조기나 굴비 그런 것도 하면 생선을 이렇게 뒤집으면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선 안 뒤집고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뼈를 이렇게 드러내고 해서 나름대로 잘 발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면은 다들 나한테 뭐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생선도 발라주고 해가지고 딱 드려요. 그러면 막 권사님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느 구역이랑 딱 예배 드리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생선을 딱 발라줘가지고 이쁘게 발라줘가지고 권사님 밥 위에다가 딱 그 앞접시에다가 딱 놔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또 이런 거 해주시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 뭘 하는 게 그분 그렇게 딱 줬더니,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저렇게 해줬을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진짜. 할머니가 질투하는 것도 아니시고,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냥 알아서 드시세요. 그런 거지. 그래서 바른 언어상을 이야기하면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오늘 아직까지 성령 안 터진 사람, 방언 안 터진 사람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나의 욕하는 버릇, 부정적인 말버릇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고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가꾸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얼굴도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도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정신도 관리하시고 영혼도 관리하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관리하지 않는데 그냥 계속 성장하거나 있는 거는 잡초밖에 없어요. 제가 네팔에 교회 헌당을 한 다음에 땅이 넓었어요. 그래서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자 그랬는데 다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 성공한 것이 하나 있어. 깻잎. 깻잎은 지가 알아서 그냥 퍼지는데 그게 네팔에서는 잡초예요. 그리고 수많은 잡초들은요, 관리하지 않아도 막 성장하고 그래요.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정말 쓸모있는 것들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거룩한 처소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육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성령의 음성,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성령의 음성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행위와 생각,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라는 것에 순종해야지만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더 깊은 성숙의 바다로, 성령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위가 거룩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말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들의 행위를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순종하여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면 성령께서 바울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 중이에요. 그 여행을 위해서 각자가 역할이 있고 모든 사명이 있는데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주 곁에 서는 거예요. 주 곁에 설 그날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결국 마침내는 주 곁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모든 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는 주여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뜻을 쫓아 주 곁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방언하실 분, 방언 못하시는 분, 방언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또 앞으로 나오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될 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정들이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